고린토일서 1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이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교회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참된 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신약에 있는 성경 말씀들은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20년부터서 한 70년 사이에 썼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33년에 승천하셨잖아요. 33년에. 그 다음에 한 50년부터서 100년 사이에 대충 50년부터서 100년 사이에 온 신약에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쓴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90년 정도에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33년에 승천하셨으면 그리고 요한복음은 90년 정도에 쓰게 됐으면 60년이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긴 시간이잖아요. 고린도 서간, 금방 우리가 고린도 서간에서 읽었는데 그거는 대충 50년부터서 55년 사이에 썼던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 20년 후에 정도 썼던 것이에요. 그래, 이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이제 다 이렇게 퍼져서 그리스도인의 그 종교, 그 교회들을 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을.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살아있는 전통이 막 이렇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중에 이제 사도들이 이제 썼어요. 이 글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는 것은 그때 초대 교회가 어떻게 믿었는지, 뭐를 믿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어떠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고린도서관에 보면 거기 벌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오로가 미리 거기에 갔었었다. 거기에 가서 다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시작했다. 그래서 고린도 서간이 그 고린도 마을에 있는 신자들을 썼던 편지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주교님이고, 그래서 이 주교로서 신자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 편지를 우리가 지금 금방 거기에 발췌 하나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독서 보면 이렇게 아마 바오로가 딴 데에 계셨나 봐요. 딴 데에 계셨는데 아마 고린도에 좀 지냈던 신자가 이제 바오로 주교님을 만났나 봐요. 만나서 거기 고린도 공동체에 대해서, 거기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아마 묘사를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안 좋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좋지 않게. 그래서 아마 상상하면 이 신자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바오로 주교님, 너무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주교님이 고린도 마을에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시작해 주셨는데, 근데 너무 좀 안 좋은 것은 신자들이 벌써 미사하는 반복이 형편없다. 좀 너무너무 안 좋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묘사하는 것 같아요. 거기 신자들이 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이 보고 듣고 화나셨잖아요. 이 녀석들이 막 해서 아마 사도 바오로가 바로 앉아서 이렇게 이 편지를 썼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 첫째 서간 11장의 17절부터서 한번 봅시다.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문제와 관련했었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이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교회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었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참된 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들었죠? 그래서 문제가 뭐였던 것 같아요? 아마 부자들, 이게 돈 좀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좀 파퓰러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고 있나 봐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뭐 그런 분들하고 따로 같이 이제 섞지 않고 따로 모였나 봐요. 그리고 이 주님의 만찬으로서 모여야 되는데 이 한 반복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리 다 식사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먹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또 다른 시간 왔는데 벌써 여기는 배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벌써 술 취했고 얼마나 엉망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천주교회 미사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만 먼저 생각하고 이런 거기 갈라져 있는
공동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교님이 이제 이렇게 혼을 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느냐, 칭찬하지 않다, 이렇게 그런 것이죠. 이렇게 혼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오로가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을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오로가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미사 뭔지 다시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한테 왔던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거를 하라고 시켰던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임금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그거를 신자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주 예수님께서 잡으셨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오로가 이제 먼저 약간 혼 좀 내고 그 다음에 잘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오로가 진짜 이게 아빠의 주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빠로서 신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좀 어떨 때는 혼 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어떨 때는 칭찬도 하고 이렇게 좀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미사가 예수님이 직접 시켰던 것이다. 예수님이 만들었던 일이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사는 우리 하느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예수님이 하라고 시켰던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미사 할 때는 뭘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 하느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셨는지, 그 아주 징그러운,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미사할 때마다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직접 우리한테 주셨던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미사에 와서 술 취하면서 오고 자기가 알아서 먼저 끼리끼리 모아서 먼저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기분 나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도 바오로가 신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사하기 전에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 거기 양심 성찰 있잖아요. 우리의 자신을 다시 뒤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하고 나서 미사하러 오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다. 이런 심판을 심하게 받을 거다고 사도 바오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자들한테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사하러 하기 전에 아내하고 아니면 남편하고 심하게 많이 싸웠었으면 그거를 봐야 된다. 욕 막 하고 미사하러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을 했으면 그거를 다시 봐야 된다.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보아서 그거를 고백을 해야 된다. 뭐 가스핑을 심하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했으면 미사하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오로가 우리는 이 성체를 모시러 올 때 이렇게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들어서 거기 다시 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피와 이 몸의 이 그 심판을 받을 거다고 바오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옳은 마음으로 이렇게 아주 평화롭게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자신감으로 갖고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외에도 제가 또 하나 스토리를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멕시코에서 스페인 말을 배우러 좀 갔었어요. 그래서 저 거기에서 성당에 한 여름 한 3개월 동안 살았어요. 근데 어떤 주일날에 우리가 그 성당에 미사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당이 아주 컸어요. 신자들이 진짜 많이 미사 오고 미사 아마 8번 뭐 6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밤에 저녁 미사 끝나고 저는 피곤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무님이 나한테 와서 우리 미사 하나 더 있다 해서 우리 근데 이거는 딴 데 가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가자. 또 하나 있는 줄 몰랐지만 가자. 그래서 차 탔어요. 근데 차 탔는데 1분도 운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성당이 여기 있는데 성당 바로 옆에 언덕이 하나 있어요. 언덕에 별로 높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차만 또 가서 한 20초 안에 운전만 해서 거기 언덕 위에 거기 성당이 있어요. 아주 작은 찹볼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막 뭐 물어보지 않고 그냥 오케이 해서 성당 안에 들어가니까 신자들이 한 10명 정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내가 속으로는 많이 생각하고 있지. 이거는 뭘까? 이거 아마 뭐 특별한 일이겠다 해서 기념 미사하고 이제 미사 끝나고 다시 차를 탔어요. 이제 다시 내려가면서 내가 물어봤어. 이 미사는 뭐냐? 이거는 그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이거 매주 하시는 거예요? 매주 한다. 아니 잠깐만. 부자들을 위해서만 미사 따로 매주 한다고요? 예. 알아. 하는 건 아닌데, 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복잡해. 이건 꼭, 그래도 봐주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왜 해줘야 돼? 이 신자들 한, 10명, 20명 정도만인데, 그분들이 우리 분당 헌금이 60% 이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내가 한국말 뭐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빠드레, 그게 한국말 신부님이 빠드레잖아요. 스페인 말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아무리 이렇게 전기값을 내지, 거기 전기값까지 못 낼 수 있는 만큼 가난해도 나는 절대로 이렇게 따로 미사를 안 해준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사도 바오로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부자들 따로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더러운 가난한 사람들은 따로 그건 뭐야? 이거는 미사는 아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같이 미사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내가 신학생인데 신부님 앞에서는 좀 이렇게 해야 해야 되죠. 근데 나는 조금 큰 소리 했어요. 왜냐하면은 약이 올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이었어요. 우리 순교자들 있잖아요. 한국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이 왜 이렇게 심하게 박해를 받았었어요. 우리 그때 한국 신자들이. 그때 왕, 그 한국말 뭐예요? 그 높인 로열, 거기 왕반? 그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그 레벨이 있잖아요. 한국말 뭔지 모르겠는데, 뭐 제일 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제일, 여기 가난한 이 사람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왜 미사를, 그렇게 캐톨릭이 싫어했어요. 캐톨릭이 미사할 때는 다 하나님 밑에서는 똑같다. same level이다. 누가 더 높고 더 중요하고 더 그런 건 없다.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여자, 남자 다 같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하나님 밑에서는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이제 왕망들이 아마 왕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싫어했었지. 그래서 심하게 박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회가 revolutionary예요. 정부가 다 천주교회 싫어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이 공산주의 소련들이 아주 커졌었을 때 왜 천주교회를 박해했었어요. 그 권위, 그 힘은 다 정부에 모아야 된다. 근데 누가 하느님이 더 높다 하면 안 된다.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천주교회를 박해를 했었죠. 지금도 우리 천주교회가 박해를 계속 심하게 받는 이유가 사람들이 편안한 자리에서 벗어나오기 싫어서 자기 편리하게 지내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싶어서 천주교회를 계속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바오로가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밑에서는 다 고개를 숙여야 된다. 우리 임금님 밑에서는 다 하나로서 모여야 된다. 우리 예수님 밑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갈라져서 하면 안 된다. 다 한 모임으로서 한 가족으로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진짜 삼위일체의 그 힘,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일치가 진짜 깊은 일치, 표면적인 일치 말고 진짜 깊은 일치, 이 성체를 통해서 우리가 일치를 진짜 갖게 되면 이거는 진짜 흔들리지 못하는 힘이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힘으로서 우리는 나라들을 쓸어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왕국들이 다 쓰러진다. 이 그리스도인 종교가 그만큼 강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치는 진짜 굳은 아주 튼튼한 일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성체의 신심이 약해지면 우리 공동체에 쓰러질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약간 느껴요. 요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쉽게 이 미사, 이 영성체를 별로다, 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는 이제는 핑계예요. 핑계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를 쓰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 생각은. 물론 집에 안에서 좀 편찮으신 분이 계시고 뭐 건강에 위험성이 있으면 물론 그거는 다른 말이고 어느 정도 안전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기억을 해야 되고 성체가 진짜 예수님이 주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성체는 진짜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 나예요. 그래서 나 안에서 우리는 진짜 아주 강한 힘이 가득 찬 그런 가족과 공동체를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사하러 올 때마다는 이런 일치를 가질 수 있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진짜 필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진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하기 싫더라도 조금이라도 우리의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는
편리하게 편안하게 집에만 남아있고 싶은데도 나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조금이라도 기념을 한 시간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에게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멋있는 공동체가 될까요? 얼마나. 그래서 캐톨릭 교회가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성체 안에서 하나로서 계속 지냅시다. 아멘. 네, 이제 우리 9일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체 예수님께 바치는 9일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의 구원자 예수님 감사하나이다. 흠승하올 성체 성사를 세우시고 세상의 종말까지 저희와 함께하기 위해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나이다. 당신의 무한한 위엄과 아름다움 천사들도 보고 기뻐하나이다. 저희가 당신의 자비로운 어자에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려고 성체의 형상 아래 숨어 계신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저희의 음식으로 내어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사 안에서 저희가 당신 안에 살 수 있도록 큰 사랑으로 당신과 결합시켜 주셨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나의 예수님, 이 복된 성사 안에서 당신 자신을 저희에게 주시고 당신 사랑의 보물로 그것을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제게 줄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나이다. 저희의 음식이 되시고 저희의 구원을 위해 영원한 아버지께 당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거룩한 대사제시여, 매일 제단에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가장 복되신 삼위일체께 흠승을 드리며 저희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경배를 보상해 주셨나이다. 골고타 언덕의 십자가 희생을 매일의 미사 성제 안에서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은 가엾은 저희 죄인들을 위해 거룩한 당신의 정의를 채우시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 가장 고귀한 희생자가 되시어 제게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나이다. 당신의 그 믿음을 제 안에서 일깨워 주소서. 당신의 충만함을 제 영혼에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소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당신 자신을 봉헌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영적, 현세적 유익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 드리는 당신의 봉헌에 결합하여 미사 성제 안에서 특별 지향을 청하오니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이라면 저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충실한 봉사와 거룩한 죽음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안에서 저도 인내의 은총을 받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